계속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그 한 도시락을 통해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라운 사건을 베풀어 주셨죠. 그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옹립하고자 하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 그 가버나움으로 건너편으로 서둘러 보내시고 본인은 사람들의 그 명성과 인기를 외면하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제자들이 정말 불평, 불만, 원망,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바다 한가운데서 무엇을 만납니까? 풍랑과 파도를 만나요. 그리고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럴 때 제자들의 감정의 변화가 처음에는 불평, 원망,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 무서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만나시기 직전까지는 노도 저어도 배가 풍랑과 파도에 어찌할 바 몰라서 이제 완전 육신도 지치고 이제 삶의 소망도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심으로 그들이 기뻐하였다, 감사하였다. 제자들의 감정의 변화를 제가 다 짚어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과 복을 내려주셨던 그 현장에 가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에서 샅샅이 찾아보니까 어디가 계셔요? 가버나움에 계시는 거예요. 랍비여,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라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니 예수님이 너희가 모르는 동안 나는 무리를 건너서 왔다,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너희가 모르는 동안 내가 풍랑과 파도를 다 잠잠케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제 본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또 찾아온 까닭은 정말 나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를 믿기 위해서 표적을 본 그런 까닭이 아니고 또 배고파서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자기중심성인 그런 자신의 필요와 니즈를 채우려고만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을 지적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무개야, 무리들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양식, 영혼을 주는 그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겠다, 내가 이 일을 했다, 혹은 나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자꾸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제 본문이 마쳤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세요. 그 얘기를 들으니 그들이 또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라고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먹이고 입히고, 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줬고, 그 이전에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그 이전에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고, 그 이전에도 사마리아의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인생의 삶을 변하게 해주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생명의 떡이고 본인이 메시아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고 나를 인치신 자고 나를 믿어야 산다, 예수님을 믿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 안에 모든 치유와 회복이 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공적 사역을 통해서 지난 6월절, 또 1년이 지나서 또 6월절을 맞이하며 또 6월절을 맞이하며 지금 1년째, 2년째, 3년째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 또 표적을 보여줌으로 보고 믿겠다라는 그들의 완악함과 불신앙, 그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가장해서 어제 베풀어 주신 그 떡 또 먹고 싶어서 또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요구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예수님이 진리인가? 정말 진리면 보고 내가 믿겠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예수님이 진리인지는 믿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또 콩고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또 그렇게 나는 연약하니까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의도가 우리의 숨은 마음 가운데 그렇게 능부렁이처럼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이 무리들 뭐라 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마치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이 31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기록된 바, 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니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고 그렇게 농사 하나 짓지 않고도 40년을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표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사람들, 심지어 사탄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자기들의 교주와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자기의 교리와 자기의 주장을 반박하고 뒷받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그 텍스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과 태도와 내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아침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과 내 자세와 내 태도의 근간이 어떤 의도와 스탠스를 취하여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숨은 의도와 그 마음의 근간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어제 보여줬던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제가 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너희는 모세하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너희는 율법을 신봉하고 너희는 모세를 그렇게 신격화하지만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곧 내가 준 거야, 그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 앞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에게 떡을 내려주셨던 분이 계신 거예요. 참떡이 누구예요? 곧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을 33절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어제 먹고 오늘 또 배부러서 나를 찾아왔는데 너희는 그거 달라고 나를 지금 독촉하고 나에게 자꾸
그걸 보여달라고 표적을 구하지만 어제 먹은 떡은 그야말로 이정표고 방향표고 그야말로 나침반일 뿐이지 생명을 주는 떡, 나를 살게 하는 떡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다. 나를 믿어야 너희가 산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34절에 무리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영을 얘기하는데 무리는 예수님 앞에 대해서 영의 주체이시고 육을 창조하신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먹으면 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소.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정오마다 땡볕마다 이렇게 물길로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영으로 얘기하는데 사람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자꾸 육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겠다. 이 교회는 네 거 아니다. 이 교회는 나의 것이다. 너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연약한 최영천 목사, 무지한 최영천 목사는 하나님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냅니까? 하나님 이 교회는 돈 재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꾸 이런 육의 생각이 사탄 마귀가 틈을 타고 와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마음을 쪼그라들게 하고 자꾸 연명하고 버텨내고 자꾸 하루하루 그 다음 달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이야기,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새벽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35절에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신 예수님이 아예 그냥 대놓고, 제가 월요일 날 설교했죠. 35절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자기 계시 중에 첫 번째 자기 계시다. 35절 줄 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떡이다. 내가 밥이다. The life of bread예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밥이다. 너에게 the bread of life예요. 너에게 생명을 주는 밥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영적인 그 배고픔과 기간함이 해결이 되고요. 사람 눈치 안 보게 되고요. 돈 의지하지 않게 되고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절망이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야기하시면서 36절에 안타깝게도 그 접속사가 등장하는데 그러나가 등장해요.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뭐라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냥 정답을 딱 제시해 주셨어요. 하도 영으로 얘기하는데 육으로만 해석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거보다 더 스트릭트하게 아주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해석해 주실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36절 말씀을 묵상하며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37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7절 말씀은 마음의 평안도 주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긴장감을 줘요. 왜요? 왜 긴장감을 줍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이름 석자가 생명 기록되어 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는 결국 누구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택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죠. 내가 과연 택정함을 입은 자인가?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또 안정감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어제도 여러분 그렇게 제가 설교하고 그 도박하신 분이 요 앞에 앉으셔가지고 제가 앉아서 한 30분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분이 하는 질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선생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로 온전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처럼 예수님이 선생님을 택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장님을 만나도록 예수님 스스로가 작정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과 안정감이 동시에 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택정함을 받겠습니까? 그분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겸손해져요. 그러면서 자기 인도에서 여러 우상 신들, 일본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진리를 탐독하고 탐구했지만 거기에서 그 따뜻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러내놓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러고 가시면서도 콜덤펍으로 들어가셨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 부산으로 장례식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바로 저는 이제 도농역으로 출발을 하려고 주차장에 내려가니까 저렇게 하면서 또 도박을 하러 가는구나 하고 좀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세상에 주차장에 내려와서 출발하려고 보니까 저 다음 엘리베이터로 바로 짐 싸들고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하나님 저렇게 복음을 듣고 내가 무슨 도박이냐 그러면서 나오게 해주셨다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공동체와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저희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38절도 중요합니다. 38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과 목표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는 너도 너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왜요? 죄의 본질은 철저한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이제는 자기중심성에서 탈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못했는지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자꾸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이 아까 37절에도 나오고 39절에도 나오죠.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해 주신 자만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그 자들은 예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의 특징이요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00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하늘로부터 주신 참떡 마지막 그 주의 문장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 줄 치세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첫 번째 뇌의 죄를 보고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진 사건과 환경을 해석하고 세 번째 회개하고 네 번째 주신 말씀 가지고 적용하고 순종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셨는데 그 떡을 먹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고 두루뭉실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실로 회개하며 죄로부터 돌이켜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의료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평생에 주와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